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 상황, 신문당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재판에 대한 그런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30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무리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외침에 그만 예수님을 내어주게 됩니다. 죄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재판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로서 마땅히 무죄를 선언해야 했지만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혹시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죄 없는 예수님을 죽도록 십자가에 형틀에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았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예수를 죽이기 위해 그를 빌라도로부터 건네받은 주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희가 라는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았다. 여기에 저희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군사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은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저희가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단순하게 군사들이 예수를 넘겨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서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맡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희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중의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맡았고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셨다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불리었던 곳인데 이 골고다라는 의미가 해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번역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특별히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한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에 잘 모르는 부분들은 군데군데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바로 그 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표현해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게 된 것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졌다. 창세기 2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때에 이삭은 제물을 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그 나무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릴 나무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하고 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는데 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마치 이삭이 자기 자신을 태울 제물을 짊어지고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매달 형틀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신 것을 사도 요한은 특별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길을 가시게 되는 것은 앞에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10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이 길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이 길을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의지로 지금 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앞에 10장 17절 18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이 길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이 죽음의 길을 대신 십자가를 지는 이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혔다. 예수는 가운데 있다. 아주 간략하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또 다른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장면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것은 가능하면 중첩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기록을 했다라고 했었죠.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보면은요.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올라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좇게 하더라. 누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지쳐 쓰러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대신 지고 가도록 군사들이 시킨 것이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부분을 생략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그 부분만을 강조해서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이 기록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게 예수가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매달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간 사실을 기록을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많이 기력이 쇠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기운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계속해서 보니까요,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현장에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일을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큰 무리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이 울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임할 그 멸망을 내다보시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누가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33절 보니까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즉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누가도 역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서 죽으십니다. 예수님 당시 이 근동 지역의 지배자였던 로마인들이 식민지 백성들이나 자신들의 노예들에 대해서 행했던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인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죄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죽을 때까지 그 위에 메어 달아 놓았던 것입니다. 사형수로 하여금 극도의 고통을 맛보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체중을 견디지 못해서 박아놓은 못에 의해서 몸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은 밧줄로 일단 묶은 뒤에 손바닥에 못질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손목 바로 위에 뼈가 갈라지는 부분에 못질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발 밑에는 발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죽는 시간도 다른 사형 방법보다 훨씬 더뎌서 건장한 사람은 무려 2-3일씩이나 메어 달려있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조금씩 흐르는 피로 인해 탈수 현상에 시달리고 밤의 추위와 낮에 뜨거운 햇볕을 받아야 했고 뼈를 파고든 못에 체중이 실리면서 겪는 그 고통, 그리고 때로는 독수리와 같은 짐승들이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잔인한 형이 십자가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2번씩이나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도 혼자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박히셨을 때에 하루도 넘기시지 못하고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에 이르는 약 3시간 만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처참한 십자가형을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도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예수님을 놀립니다. 너가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해봐라.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 포도주를 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는 위에 있는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 한쪽 편에 매달렸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다 구원 좀 해봐라. 그랬더니 반대편에 매달린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40절에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한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한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죄명이 적혀 있었어요. 십자가형을 행할 때에는 죄명을 써서 붙였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9장 1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붙였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헬라어와 로마어와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세 가지 말로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의 쓸 것을 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대제사장의 무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 맞아. 그러고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한 개인으로서나 한 범죄자로서 당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후속적인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하는 참남죄를 지은 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싶었지만 그 사실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패를 붙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때가 참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인간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보냄을 받은 예수는 죄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에게 죄 사함과 영생을 주신 후에 그 영생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금 죽음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왕이었습니다. 그분은 진정 왕으로서 이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빌라도도 물었어요.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나 내 나라는 너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너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였다면 내가 너희를 다 멸해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온 인류의 왕이시지만 지금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스스로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었다 했습니다.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는데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깃에 나누었다라는 것은 내 몫으로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네 동강 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머리에 쓰는 것, 허리에 두르는 것도 이 감싸는 천, 이런 것들을 네 등분으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그 중에 한 몫씩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고 했어요. 통으로 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누가 취할 것인가를 제비를 뽑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네 옷을 나누어 네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사형수가 착용하던 것들을 사형 집행하는 군인들이 이제 취하는 것은 당시 로마 군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오늘날처럼 풍부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옷이 아주 귀했기 때문에 사형당하는 사람의 옷이라도 나누어서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나누고 속옷을 지금 제비 뽑고. 자, 그런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상황을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나누는데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다 라는 것을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이 통으로 짠 속옷은 당시에 아주 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으로 짠 이 속옷이라는 이 단어는 대제사장들이 입던 그 옷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속옷이 통으로 짠 속옷이다라는 것을 특별히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을 입고 계시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이 상황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라는 그 의미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과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특별히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상황 속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명을 써붙인 그 패를 통해서 이분이 진정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통으로 짠 속옷을,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속옷을 입은 것을 특별히 자세하게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지금 십자가의 이 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 마리아와 이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모가 살로메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모친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여자여라는 말이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실 때에도 나왔던 표현인데 높임말입니다. 여자여라는, 우리 번역으로는 좀 낮추어서 말하는 것처럼 어감이 그렇지만 이 표현이 높여서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바로 사도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들입니다. 아들처럼 여기십시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도 너 어머니처럼 잘 좀 모셔라. 내가 지금 아들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지금 육신적으로는 떠나게 되어지니까 너가 아들로서 역할을 좀 해달라고 사도 요한에게 당부를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시편 69편 21절에 이 말씀을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니까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었나이다. 이 초라는 단어가 우리말에는 초로 번역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신포도주, 29절에 보니까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렇게 신포도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 버전에서 보면은 같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포도주, 그것을 초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9편 21절의 예언이 바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누구나 겪게 되는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저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뿐 아니라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이 그저 연약한, 죄도 없으면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고통 가운데서도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마디 또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포도주를 특별히 해유에 적시고 우술초에 매달아서 예수님의 입에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갈대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사도 요한은 우술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술초와는 좀 다른, 상당히 길어서 막대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 지역의 우술초가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대기처럼 사용하기도 하는데 갈대 비슷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갈대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기도 하는데 사도 요한은 특별히 그것이 우술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우술초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광경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특별히 사도 요한은 유월절을 떠올리도록 우술초라는 단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의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그 광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술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유월절을 지킬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찍었느냐 하면 우술초 묶음에 피를 찍어서 문에 바르도록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때가 언제예요? 유월절 기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린 양처럼,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렇게 희생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 다 이루었다. 여기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러한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돌아가시느라라는 이 내용도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에서는 네어 노타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갔다라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서 죽음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내어 놓다,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앞에 10장 18절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게 되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대제사장의 무리와 유대인들이 외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그렇게 지금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내어 놓으신 것이다.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 놓으신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친히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내어놓으심으로써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하심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심으로써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양이 죽어서 속죄했던 구약의 제사 제도의 실체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로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예수라는 인간을 보면은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믿는 자에게 영생을 넉넉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가 그저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그런 인간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뭐하러 믿습니까? 참 존경스러운 분이야,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얼마든지 거부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당장에 멸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생의 귀한 은혜 가운데 계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시는 그 환경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영생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